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엄마랑 공모를 해서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엄마 고향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21년이나 있게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재산도 모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20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형이 아직도 자기에게 원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설마 잊어버렸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앞에 이제 사람들 보내서 보니까 자기 형이 무려 400명이나 이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좋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야,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보이는 게 이제 무리를 네 무리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그냥 없어져도 될 것 물건이나 그러고 점점 뒤로 갈수록 귀중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남는 겁니다. 결국은 나만 괜찮으면 괜찮겠지. 이런 그 마음이 그 속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남아서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이게 실질적인 씨름인지 아니면 기도를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씨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었어요. 그죠? 물론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씨족 족속들은 굉장히 거기서 존중을 받는 그런 씨족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되었는데 뭐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대박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메마른 지역에서 그냥 파면은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질투하고 그래서 뺏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실 것 없죠. 딴 데 가서 파면 또 나오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농사를 지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족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말렉 족장도 이 이삭하고는 조약을 맺어서 우리 서로 간에 치지 말고 존중하면서 살자 이런 조약까지 맺었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민족도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옆 나라들까지 존중받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그냥 시족이었습니다. 조그만 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형이라고 먼저 나왔는데 내가 발꿈치를
자꾸 나와갖고 야곱이 됐어요.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근데 그 축복을 다 형이 받는다네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축복을 형이 받는다네요. 형이라고. 이거에 대한 이 질투심과 시기가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뭔지를 알았다면은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그런 식으로 그거 받으려고 하질 않았을 텐데 그걸 받고는 싶은데 그 축복이 뭔지는 몰랐어요. 축복을 받고는 싶어요. 형 거 뺏고는 싶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축복기의 언약의 중심 그 후손으로 태어난 야곱은 일평생 대부분을 아주 고난 속에 보냅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형이라고 몇 초 차이도 안 나는 형이 형 노릇하려고 그러죠. 또 속임수를 써서 그 형 축복을 받았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서 타향살이를 해야 되죠. 가정을 이루려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랑 가정을 이루려고 보니까 야, 외삼촌은 나보다 더하네. 그걸 속입니다. 그거를. 야, 그래갖고 결혼하는데 21년이나 걸렸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좀 자기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좀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외삼촌은 정말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1장 41절 보면은 나중에 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쫓아와가지고 왜 내 손자 내 딸들 다 그냥 도둑같이 도망가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외삼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월급 준다고 그러는 걸 10번이나 어겼지 않습니까? 그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자기 외손자들 딸들을 그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그렇고 내가 더 잘 살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니까 라반하고 야곱은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굉장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자기는 그거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피해갔던 사람입니다. 축복을 다 피해갔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나고 애쓰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 덕분에 이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파라오가 이 야곱에게 그래 당신은 몇 살이나 됐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120살 먹었는데 그냥 일반 120살이라 아니라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험난하다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 언약의 중심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험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 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아까도 첫 번에 얘기했지만 축복은 받고 싶었는데 그 축복이 뭔지는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고 욕심으로 은혜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욕심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욕심으로 뭐 누가 방언받으면 나도 방언받고 누가 통역하면 나는 더한 거 하고 욕심으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했는지 성경 보면서 제 오늘 설교를 보면서 다시 읽으면은 정말 황당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보면은 형으로부터 이제 도망가서 바단 아람까지 어머니 고향까지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사흘길쯤 가다가 힘들어서 돌베개를 베고서 오늘 우리의 찬양도 드렸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올라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 잠께서 일어나갖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집인 줄을 내가 깜빡 몰랐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이 돌을 갖다가 세워갖고 기름 붓고 내가 여기 오면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 집이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침입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미안하다고 여기다 내가 단 싸겠다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런 다음에 더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내가 무사히 고향에 다시 돌아오면은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뭘로 들은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근데 얘 뭐라 그러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은, 이게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집 떠나서. 근데 무사히 돌아오면은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데 못 믿겠어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금요일날 민수기 35장에서도 보면은 레위 족속의 기업과 땅을 하나님이 따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니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띄워줘라. 이게 진짜로 받은 것 같고 눈앞에서 띄워주라고 그랬으면 조금 주네 많이 주냐고 싸움 났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받으면 드려야죠. 아무런 군말이 없어요.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족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시지 않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를지언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창세기 28장 그 13절에서 14절에서도 야곱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믿음 없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퍼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퍼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야곱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맨날 딴짓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붙들어다가 쓰시려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힘드시고 이 야곱도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말을 창세전이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구원이 다른 어떤 요인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실까? 아니에요. 우린 믿음만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할 수 있는 것처럼 겁줍니다. 마치 목줄에 매인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이 막 그런 걸 보면 되게 무섭고 그러나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겁먹지 않아도 돼요. 애들 말로 쫄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너 죽어 그러고 이 새끼 너 죽어 막 싸울 때 그러잖아요. 그만큼 목숨 뺏기는 게 정말 무서운데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땐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120세가 되어서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 기력도 없는 것 같은 할아버지가 돼서도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야곱이 어려운 일 만나고 시험 만나고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처음 팥죽으로 형 장자권 살 때부터 마지막에 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 양반이 진짜. 무슨 일 만날 때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머리, 그것도 지혜도 아니라 잔머리예요. 잔머리. 그것만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받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도 이삭한테 우리 어머니가 날 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큰 애보다 더 큰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이루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이삭에게 나온 거 아니라 속임수를 쓴다니까요. 속임수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라 진짜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게 될 때도 오히려 속임수를 당했죠.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나도 뭐를 좀 애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뭐를 받아야 살 것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아롱진 것, 또 검은 것, 그걸 내 걸로. 자, 그리고 이제 양떼가 훨씬 자기께 많아지니까 외삼촌하고 처남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야곱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외삼촌한테 가서 이러 얘기한 게 아니라 몰래 또 도망쳐요. 다 끌고 또 몰래 도망쳐요. 이 사람 일생이 그런 거예요. 일생이. 자기 생각대로 머리 써갖고. 근데 그게 안 잡힙니까?
따라잡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뒤처리는 누가 다 해주셨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자기는 그냥 욕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의 모든 곳에서 너희 후손들이 축복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축복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네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네 잔머리 써서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그 발꿈치라도 잡고 나오려고 하는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근본 근원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계기는 딸이 나쁜 일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분을 못 이겨갖고 그 성을 다 진멸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다 칠까봐 무서워서 올라가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우상들을 그거 싹 다 버리고 옷도 새롭게 싹 입고 베델로 이 베델이 28장에 나오는 그 베델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분명히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린 축복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요셉처럼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디 가나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솔직히 외국인 노예가 뭐 기도할 시간이 많았겠어요?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많았겠어요? 맨날 얻어 터지거나 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이도 어렸어요. 16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 또 말씀의 묵상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없다고요? 기도? 요셉을 보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리 딱 잡고 각 잡고 그래도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아주 짧은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깊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딱 그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이전에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혼자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축복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라라는 히브리어와 엘이라는 하나님, 사라엘, 이스라엘 이 두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말은 아니에요. 이 뜻은 뭐 경쟁하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본문에서나 성경에서는 다투다, 투쟁하다, 싸우다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대명사죠. 하나님과 싸우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운다, 뭐 어게인스트, 대항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요. 위드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 싸웠어요. 내 의지로, 내 머리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이 혼자 던져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될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이 28절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고 나타난 이 해석이 됐는데 원어에서는 이 말이 이겼음이라 보다는 약할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했는데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 야난이라는 말을, 약할이라는 말을 뭐 어떤 헬라어로 번역했냐면은 디나토스, 잘 아시죠? 권력, 권세, 능력, 그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다시 의역을 해본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왜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고 나 혼자 살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험난한 인생인지 몰라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밤에 나가면은 마음이 참 서글퍼요. 밤바람 맞으면서 하는데 괜히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되게 서글픕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